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맞지요? 아멘. 누가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이 누굽니까? 저기 앉아있는 우리 크리스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신약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활신앙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요,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여전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길같이 퍼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크리스천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도대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모진 박해를 견디며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엔텔롭 밸리에는 파피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파피꽃은 3월 말쯤에 절정을 이룹니다. 온 산을 그냥 오렌지색으로 그냥 물들여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4월 달로 딱 넘어가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제가 4월 초에 황 목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간 김에 이 파피꽃 좀 보려고 갔어요. 4월 초가 되면은 시들시들해서 볼 것도 별로 없는데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온 산이 오렌지색으로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 며칠간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니까 시들해지던 파피꽃이 다시금 활짝 피어난 겁니다. 이건 봄철에요. 비가 좀 오면은요, 산에 가면은
여기저기서 꽃들이 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또한 환난 중에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요. 19절에 21절에 그리고 26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곧 평안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평안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평안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온전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늘 위험과 이 불안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불안 요소들이. 총기 사고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보면은요, 테러와 전쟁과 전쟁 소문이 그치지를 않아요. 곳곳에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코로나 전염병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코로나가 멈추면 또 다른 전염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더 이상,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대하여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영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사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물질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돈 앞에 유혹당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 쾌락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불의를 미워하고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전해야만 합니다. 용기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십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실망했습니다.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본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망의 권능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